예, 아시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영유아들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자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예배드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야 돼요. 그게 우리 가르치는 보여주는 교육의 현장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자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잔호하신 분들 또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쁨으로 이렇게 좀 같이 동참하시고 또 공사가 또 진행되면 본당이 약간 좀 어지러워질 수 있으니까 또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헬을 생각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 뜻대로 뭔가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지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오늘 본문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오늘 24절까지 말씀은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모리알 같이 그 자손이 많겠다라고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방법을 보시면 그 가정 내에 좋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 있습니다. 동생이 언니를 시기하고 또 경쟁하듯이 자녀 낳기 경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남자 데리고 4명의 여인이 이제 막 서로 차지하려고 이제 사랑을 차지했던 어제 지난주와는 다르게 이제는 아이 낳기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지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법으로 보면 썩 좋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그런데 잘 보시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도록 만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나요?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연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이 라헬이라는 여인 또 레아라는 여인 이 4여인과 한 사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뜻대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성취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라는 여인은 자기 언니였던 레아가 아들을 4명 낳을 동안 한 명도 못 낳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경쟁 관계가 없으면 이런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데 자기의 언니는 사랑도 받지 못하는데 아들을 순풍순풍 4명이나 낳아버려요. 사랑도 안 받는데. 근데 자기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모든 것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무엇이 발동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기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질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아라는 여인은 질투 대상이 안 되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아들을 낳자보냐 말자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질투로
이 라헬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첫 번째 누구를 원망하죠? 남편을 원망해요. 남편.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예전에 어느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하니까 그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혼생활 3년만 좀 재미있게 좀 보내고 그 뒤로 자녀 좀 낳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족 계획을 세웠대요. 그런데 3년간 즐거운 신혼생활을 지내고 난 뒤에 아이 낳으려고 준비를 하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10년 동안 애가 안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다니고 우리 자녀가 잘 뛰어다니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생명이 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되는 것은 놀라운 신비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만나고 있네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기적이를 만난 게 아니고 기적을 발음이 세시는 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기적을 만나야 돼요. 기적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기적인 존재입니다. 어떻게 기적인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이 경상도 지역에 그죠? 유교가 강하고 불교가 강한 지역, 기독교 인구가 8%라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지금 4%대로 떨어졌어요. 이 유교 강하고 불교가 강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이 4%밖에 안 되는 이 기독교 인구 중에 예수 믿을 확률, 이 예수 믿을 확률 4%밖에 안 되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옆에 분이 만났다는 것은 진짜 기적인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만났는데 기적을 기적대로 여기지 않으면 이건 정말 은혜에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늘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기적을 만난 것으로 함께 반가워하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이 태가 잘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남편을 원망했어요. 질투로 인하여 가장 먼저 남편에게 탓을 돌리죠. 여러분 죄의 마음이 들면 항상 어떤 본질의 모습이 나오느냐 하면 죄를 전가하려고 합니다. 누구 탓인가? 그죠? 예전에 제 물건이 하나 없어진 게 있어요. 이어폰이 하나 없어져 가지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몇 달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몰래 가져갔나? 이런 생각부터 해요. 어디 누가 이 방을 누가 열고 들어와가지고 훔쳐가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책 속에 끼어 있더라고. 그 책을 제가 철꽂이에 넣어놓고 이렇게 있었는 거죠. 이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마음, 죄의 마음이 본성이 들면 제일 먼저 뭘 드냐면 의심부터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죠. 사람을 의심하죠. 이 라헬이라는 여인은 누구를 의심합니까? 남편을 의심해요. 에이? 레아한테는 힘 다 쓰고 나한테는 힘도 안 쓰는 거 아이가? 이런 마음들. 사랑한다 그래놓고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시기로부터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질투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죠. 그 아이 누구 거로 하려고 위해서? 자기 자신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2명의 아들을 낳죠. 2명의 아들이 뭡니까? 7절 8절에 보면 단이라는 아들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심판. 내 억울함을 뭐 하셨다?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이 단이라는 아들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이 드디어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좋을 대로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버린 것을 보게 되지요. 2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2번째 아들 이름 뭐예요? 납달리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더 특이합니다. 무슨 이름이죠?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자기가 낳은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첩이 낳은 아들, 이 빌라가 낳은 아들 2번째 아들을 얻고 난 뒤에 이 라헬이 고백하기를 내가 언니와 크게 싸워서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이도 아니면서 언니는 4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삐뚤어진 시각, 삐뚤어진 마음은 항상 모든 사물을 삐뚤어지게 보게 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까지 우리의 마음이 곧아지는, 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 감정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뜻을 구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식하는 소리, 외침의 소리,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라헬의 목표는 레아에게 가 있는 그 시선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없는 것, 그 허전함과 그 어떤 결핍에 대한 것도 모조리 다 가져오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다 자기에게 가야 되는 것이 만족스러운 질투 가운데 있는, 시선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선이 욕심 가운데 거한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으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결핍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욕에 쓰려고, 자기의 욕심에 쓰려고 구하는 것은 듣지 아니하시고 머물게 내어 버려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내면이 이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 때문에 요구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요청하는 것인가를 잘 내면으로 관찰해보고 돌아보므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만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을 이루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고 난데 마지막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에게 향했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요. 그런데 이 라헬이 비겁한 방법을 씁니다. 첩을 동원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빌하라는 여인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를 2명이나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면에 감춰져 있고 은혜로 덮어 있던 그 경쟁심과 질투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언니 레아에게도 몸종이 있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바라는 여인을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의 경쟁 심리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된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할 때에 때로는 우리를 모질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가는 그 반응이 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런 반응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데, 그죠? 성도의 반응은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반응은 말씀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도 레아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저질러 버린 것을 보게 돼요. 탈무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졌다. 몇 개의 눈요? 1000개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1000개의 눈으로 사물을 다 관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000개의 눈을 가졌지만 한 눈이라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똑바로 그 시선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 인간은 뭐 때문에 적을 가졌나? 저 인간 합격했는 거 보니까 뭐 편법을 썼든지 아니면 뭔가 빽이 있었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인정받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목사님한테나 아니면 교회한테 뭔가를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똑같이 같이 있는데 이런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질투의 눈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저 사람만 사랑받는구나 라는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질투의 눈은 사물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유다를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 은혜, 그것을 간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이 비겁한 방법을 통해서 그녀의 내면 가운데 억눌려 있던, 마음 가운데 억눌려 있던 그 감정들이 폭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바라는 여인으로 이 야곱에게 줘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여 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낳게 되지요.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기쁜 자다. 또 많은 여인에게서 내가 기쁜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실바라는 여인, 이 실바라는 이 몸종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 갓과 아셀을 낳고 난 뒤에 레아가 고백하는 내용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29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죠. 35절 말씀이죠. 29장 3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다. 그 멈춤을 보고 이런 모습들로 이 실바를 야곱에게 주게 된 이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창세기 30장 17절과 21절 말씀에 멈춘 후에도 17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의 소원을 어떻게 됐다고요?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 레아는 이것을 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쟁 심리, 질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라헬만 눈에 보이고 라헬의 그 모습만 눈에 보였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남편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내 라이벌 구도에 있는 그 사람이 들어준 게 아니에요. 누가 들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몇 명이나 낳게 되나요? 3명이나 낳게 되죠. 그의 인간적인 힘으로 멈췄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들으심으로 3명의 자녀를 더 낳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2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22절 말씀,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뭐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신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영혼을 기억하시고 이 측은히 여기심으로 이 영혼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누구를 기억하셨습니까? 라헬이에요. 라헬. 그동안 자기의 언니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모습의 그 비참함, 그 자기의 몸종을 줍니다. 그럼 몸종과의 경쟁에서도 막 밀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끝까지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뤄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의지대로 뭔가 시도를 해보고 열심히 해보지만 점점 더 우리의 앞길이 막혀가는 이 시간과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내면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계셔요. 탄식하는 소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편법을 많이 쓴다 하더라도 그 편법의 무엇보다도 그 내면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런 상황, 내 남편과 내 아내도 나를 몰라주는 그런 외면과 아픔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직장에서의 외면과 사회생활 가운데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그것조차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중심 가운데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주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주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기억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고는 인간들이 치고 연약한 이 5명이 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완벽하게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완벽한 조화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러기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고 우리의 나침반을 삼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22절 23절 말씀에 그녀를 생각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셨다. 우리의 모든 것들도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생각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순종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4명의 여인과 한 사람의 아버지와 남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가정이 될까요?
이후로부터 어떤 가정이 될까? 경쟁심으로 아들을 낳았던 가정. 이 가족 안에도 경쟁심이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 서로 이 누구 어머니의 밑에서 자랐는가, 어느 어머니에서 밑에서 자랐는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가, 얼마나 많이 이 사랑에 대한 조급증과 이 갈등과 질투와 시기가 많이 있었을까요? 그 질투와 시기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비극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비극들이 수면 아래 잠잠하고 있다가 어느 날 터져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막죠. 노예로 팔아버리자라는 아주 건설적이고 지혜로운 이 깨물어 말미암아서 멀리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가족의 비극이, 어머니의 경쟁이, 서로 간의 감정이, 서로 간의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감정을 쫓아서 행했던 것들이 바로 가족 간에 이런 비극들이 오게 되었어요. 실수한 거죠. 여러분, 내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주의 뜻을 의지해야 될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가족 간의 내면의 어려움들, 정말 상처투성이인 이 가족을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백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12명의 아들은 실수투성이고 서로 죽이려고 했고 서로 경쟁했지만, 비록 4명의 어머니는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덜덜덜 뻗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웠지만, 그 모든 실수, 그 모든 다툼, 그 모든 경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와 주권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심으로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복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투려고 하지 않으려,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결핍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때론 죄를 짓고 때론 연약함 가운데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실수들을 모아서 주님은 최고의 글작품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최고의 계획들로, 최고의 주관하신 그 길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결핍을 하나의 블록처럼 쌓으셔서 멋진 모자이크의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부서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인생이 조각난 것처럼 보이고, 우리 인생이 찢어진 것처럼 보이는 연약함과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 돌아올 때에 주님은 무엇보다도 그 영혼과 그 심령과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원하시는 그 작품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란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궁전이 하나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에 가면 아주 유명한 방이 거울의 방입니다. 원래 이 건축자가 이 거울의 방을 이 정말 아름다운 유리로 다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유리는 이 유럽에서 공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운반법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반하는 사람이 실수로 유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깨뜨려 버리니까 이제 왕이 건설 책임자를 죽일 수도 있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이 왕과 이 건설 책임자가 의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실수했던 사람을 살려주고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그 방을 그 조각난 유리 조각을 다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 오히려 유리가 있는 것보다 더 멋진 모자이크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각난 상태로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이대로 살다가 끝이지 뭐라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를 만드신 건설자이신 하나님은 그 조각난 인생을 하나씩 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글작품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손에 여러분의 조각난 인생, 여러분의 결핍된 마음들, 여러분의 부서진 그 놀라운 내면의 모습들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 손에 들릴 때에 조각난 인생도 걸작품의 인생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믿음을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길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길 알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속상한 마음은 심령들은 어떤 것인가요? 무엇 때문에 막혀 있나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질투로, 시기로, 경쟁으로, 다툼으로, 연약함으로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내면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주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빈 공간, 우리의 결핍,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엇보다도 이 죄성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미쁘시고 이루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모난 모습들, 조각난 인생, 쓰레기 같은 그런 내면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글자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내 모든 연약함을 드립니다. 내 부족함을 맡깁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주의 길 걷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이 빈 공간을, 나의 이 부족함을, 나의 이 연약함을, 나의 이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